아멘. 자, 전능자 신드롬이란 제목으로 사무엘서 말씀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울 이야기에서 다윗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겪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자, 이 셰퍼드 보이였던 소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었고, 그가 이제 왕이 된 모습을 오늘 패시지에서 보는데요. 그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꽤 걸렸죠.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왕으로 인스톨이 되고 왕으로 지내면서 지금 이 시점에는 나이가 대략 한 50 안팎으로 되는, 자, 그런 나이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 거죠. 자, 그 나이에 한순간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 순간을 정말 다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끔찍한 장면이죠. 너무나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 읽어보면 살인, 도적질, 거짓말, 탐심, 그야말로 십계명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모든 계명들을 모조리 다 어긴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이 저자가 그냥 도덕적인 죄로 취급하지 않고 나잔 선지자의 지적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그리고 주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야비한 악역들처럼 다윗이 그 빌런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이제 죽게 만드는 작전을 짜는 장면을 또 보고, 그 전에는 사실 임신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불러내서 특별 휴가를 줘서 데리고 와서 부부 잠자리를 하게 해서 그 커버업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우리아는 이제 법대로 원래 전쟁 중에는 그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아는 그걸 알고 그 캠프에서 자면서 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커버업하는 작전이 무효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른 애들을 쫙 후퇴시키는 바람에 혼자 거기서 완전히 진짜 황당하게 죽음을 겪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다윗이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어기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서를 보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멋진 소년 다윗의 모습이나, 또 사울의 눈을 피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굴을 돌아다니고 광야 생활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아서 수많은 시를 썼던 그런 음유 시인인 이 청년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년의 멋있는 물맷돌 던지는 소년 다윗이나 청년 시절에 그런 많은 작곡과 아름다운 그런 찬양들을 쏟아냈던 청년 다윗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야, 정말 다윗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 다윗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찍어야 되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무너짐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졌겠어요? 그런 건 없죠. 뭐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죠. 타이타닉이 한순간에 침몰하지만 한순간에 침몰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한 방이라는 건 없죠. 제 지인 목사님께서 이제 뭐 목회를 하시고 개척을 하시고 얼마 안 되셨을 때 이제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40대에 하얼어택이 왔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고. 근데 이제 그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가슴이 조여온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대로 감지를 못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큰 일들 앞에는 이런 전조 현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속담도 그런 얘기들이 많죠. 뭐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닌, 뭐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 뭐 티끌 모아 태산, 뭐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많은 속담과 격언들은 다 작은 것이 작지 않다는 얘기를 하죠. 작은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고 이런 큰 무너짐들은 작은 것들이 모이고 누적되고 켜켜이 쌓였다가 터지는 거죠. 뭐 경제적인 버블이니 경기 침체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한순간에 터지지만 그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 다윗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때가 아까 나이가 한 50좀 되는 때라고 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목동 시절로 전전긍긍하던 하층민으로 살아가던 그때가 아니죠. 그때는 그런 꿈도 못 꾸는 나이죠. 나이고 어리고 아무것도 모를 나이고. 자,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도망자 시절, 그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해야 되는데 지금 딴 생각할 시간이 없죠. 유대 한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 그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스리면서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힘입어서 이겼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커리어를 계속 디벨롭하면서 말 그대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던 시절입니다.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요즘 뭐 올림픽이 한참이니까 올림픽으로 치면 뭐 3관왕, 5관왕 뭐 이런 거 하는 거, 금메달 그 종목을 다 휩쓸 수 있는 그런 그 최절정에 달해 있는 다윗의 시절이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죠. 사업했다 그러면 다 대박, 뭐 열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인기, 명예, 이 모든 걸, 고대 왕은 지금 대통령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그냥 뭐 짐이고 국가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니까 그 옛날은 더하죠. 그러니까 돈, 명예, 인기 뭐 모든 것들을 다 한 손에 쥐게 된 시절이죠. 그때의 다윗인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돈, 명예, 인기 이런 거 사람들 제일 약하고 연연해하고, 사탄도 예수님한테 와서 했던 게 결국 다 이건데, 머니, 섹스, 파워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지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모든 걸 가졌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 그렇게 안 돼봐서 잘 모르죠. 설마 그렇게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때 걸리는 증상이 전능자 신드롬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뽑은 거죠. 이때 걸리는 게 전능자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손만 대면 다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이 요 병에 많이 걸리죠. 하면 다 이때까지 잘 돼 왔고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수 있는, 자, 이 전능자 신드롬에 빠지면, 본인이 다 하면 다 된다는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 이 기도 들어주시면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 제목은 이제 제발 좀 기도 안 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다시 와서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좀 뽀대나게 뭔가 이 기도 응답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한 6개월 있다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계속 이렇게 모양 빠지게 계속 하나님 앞에 바짓가랑이 붙잡고 기도하지 않게 좀 한 방에 좀 해결해 달라, 이런 기도가 많죠. 자, 이 전능자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 전능자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본인이 전능자니까. 다윗이 온 천하를 제패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자, 이 많이 보던 장면이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노렸죠. 그래서 사탄이 됐습니다. 땅에서도 반역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죠. 창세기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파워죠. 욕망이죠. 자, 하늘에서는 전능자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천사들이 생기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이 생깁니다. 자, 하늘과 땅에 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이제 악과 죄의 본질이죠. 전능자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말 듣기 싫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당장 집을 나가고 그러는 거죠. 전능자의 권위와 그런 통치를 내가 받고 싶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삶을 다 살아내겠다,
뭐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은 뭐 비일비재하죠. 자, 결국 다윗의 이런 범죄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거기에 핀포인팅을 하고 있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악을 저지른 거다라고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비유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장면도 이제 나오는데, 회심을 하면서 썼던 그 유명한 시편 51편 참회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가 들어있는 이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참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 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죠. 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간음이나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탐심이나 십계명 6에서 10을 브레이크한 거를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죠. 다윗 자신도 제일 먼저 잘못한 게 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반역죄입니다. 제가 반역죄를 졌고 반역죄를 긍휼을 베푸셔서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그죠? 3절에도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그 뭐 밧세바나 우리한테는 죄 안 졌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가 얼마나 자기가 잘못한 건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절대 권력을 지닌 왕으로서 이 목동 코올리게 시절, 올챙이 시절이죠. 목동 셰퍼드 보이 시절부터 집안에서도 아무도 희망을 두지 않던 그 아이 시절, 사무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기름 부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많은 걸 하셨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 청년 시절, 도망자 신세, 이런 시절, 험한 시절, 또 아비멜렉 왕 앞에서는 미친 척도 침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지켜주시고 안 죽이고 살아남게 하시죠. 그리고 진짜 어릴 때 왕 시키겠다 그러고 20년 만에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다윗이 잘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 은혜로 여기 왕이 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뭐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당연해지고 그게 이제 무감각해져서, 그런 옛날에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나중에 되면 눈물도 안 나오죠.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집니다. 자,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그럼 오늘의 은혜에 대해서라도 만족하고 그러면 되는데 또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면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가 돼버리면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 하드트랙, 왕의 수업을 똑똑한 대가를 치르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죠. 왕의 수업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것이 다 잊혀지고 또 오히려 반대 부작용이 생겨서 나는 이런 수업을 받아서 이런 조건을 갖춰서 이런 사람이 돼서 지금 왕이 됐고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따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감이나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전능감, 자, 이런 것에 서서히 물들어 갔겠죠. 자, 그러다 어떻게 서서히 물들어가다가 터졌죠. 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엄끔찍한 대역죄인이 되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 팔아먹으면 바로 사형이죠. 옛날에 능지처참이죠. 곤장 뭐 이런 걸로 안 되고 바로 사형이죠. 사약, 바로 사약 먹이는 거죠. 반역죄인이라는 거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 모든 과정에 다윗이 얼마나 왕으로서의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거의 아바타처럼 조종하면서 요압시키고 또 사람 시키고 하면서 살인 미수하고 막 난리가 나죠. 자, 힘없는 10대 혹은 20대 여인과 뭐 이 밧세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 여인과 나라의 충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에 가서 자라 그래도 집에서 안 자고 캠프에서 자는 이 우리아는 헷사람이라고 돼 있죠. 헷사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용병이죠. 히타이트예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 시간에 배웠던 히타이트 민족의 그 용사예요. 자, 그럼 이 히타이트 이방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께 가장 친밀하고 순종해야 되는 왕은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무명의 용사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아는 굉장히 로열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죠. 이 사무엘서는 계속 대조를 보여주니까요. 다윗과 우리아가 또 대조, 같은 용사지만 또 대조되는 모습을 보죠. 자,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방 왕들은 다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이 특별하진 않아요. 그 주위의 왕들은 다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고도 생각 못할 가능성도 있죠. 나단이 나타나기 전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까지도 다윗은 다 이게 카버업이 됐다고 이게 다 이제 지나간 얘기가 됐구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나단이 나타난 거죠. 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이방 다른 옆에 애들 이방 왕들은 다 이상한 짓 해도 내 나라의 왕은 그러면 안 되고 왕의 매뉴얼을 줄게 이러면서 앞으로 왕이 생길 건데 왕에 대한 그 규칙과 매뉴얼을 줍니다. 자, 그게 이제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해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을 업신여긴 일도 없고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왕위에 오르게 될 사람들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왕의 자격 요건이나 왕의 매뉴얼 치고는 이게 너무 투머치 종교적이죠. 정치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략, 전술, 본인의 컴피턴스, 자격 요건, 능력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구약 전체가 그러고 있죠. 구원은 말과 병거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뭐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가 핵심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왕의 왕됨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느냐 아니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다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해줬죠.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술에 관한 그 손자병법이 아니죠. 사무엘 11장에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이제 전쟁을 치르러 출정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원래 전쟁을 할 때 이방 민족과 전쟁하면 무조건 왕은 나갑니다. 자, 근데 다윗은 안 나가죠. 이제 계속 이겼기 때문에 이제 안 나가도 이긴다는 걸 아는 거죠.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궁에 다 나가 있는데 궁에 있죠.
자,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일어나서 침상에서 거닐다가 넷플릭스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이러다가 이제 혼자 일어나서 예? 옥상에서 이제 위에서 밑으로 보이는 바세바 목욕 장면을 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는 그 겸손한 모습들이 광야 시절에 많이 있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분명히 없었던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죄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100%, 99%도 아니고 100% 죄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죄의 통치라는 게 뭐죠?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결례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지금 신명기에 돼 있는데 자기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죠. 자기 밑으로 보게 되죠. 자, 죄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오늘날의 많은 탑리더들,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이런 다윗의 모습이 많죠. 자기 전능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다윗의 죄가 그 결과가 더 끔찍하죠. 다윗의 죄도 끔찍하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 더 끔찍한데 개인만 죄로 인해 파탄을 내는 게 아니라 가정도 파탄나게 하고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파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죄의 특징은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으로 아무 잘못 없는 이제 갓 돌된 애가 죽죠. 아무 잘못 없이. 나중에 이 가정에 이제 온갖 반역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압살롬의 반역은 제일 유명한 반역이죠. 그런 반역이 다윗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거의 결과물들로 집안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 사회에 미치는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 파장.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공동체의 파괴력을 발휘하는지 이 밧세바 사건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하는 죄, 자, 그것이 여러분 순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런 게 미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죠.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죠. 자, 그 죄의 파급력과 전염성을 보시라고요. 자, 그럼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거룩과 신실을 다니엘처럼 만약에 지킵니다. 거룩과 신실함을 지켜요. 자, 그러면 그게 그냥 나 하나 잘하고 말지 뭐 이러면서 이제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나 하나 잘하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이 거룩이 공동체에 스물스물 영향력을 줍니다. 그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아무튼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피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든 뭐 가정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로 서 있다면 그 거룩의 영향력은 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끼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거룩의 영향력은 예수가 보여줬죠.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거룩의 영향력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놨죠. 다윗의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익숙한 장면이고 그냥 용서받았구나 이러지만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퍼즈하고 생각을 좀 많이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윗의 범죄가 여러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사울보다 훨씬 더 악질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행한 일들을 카운트를 해보면요, 레코드로 판사 앞에 갖다 주면 사울은 사실은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간음 사울 이런 거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근데도 사울은 리젝트를 먹고 왕 너 안 돼 이렇게 됐죠. 불순종한 제사 먼저 드리고 어쩌고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범죄 그걸로 객관 인간적인 눈으로 프로파일을 가져오면은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사울은 리젝션하고 다윗은 왕에서 왜 드랍 안 시켰나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패시지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울의 내러티브에는 사울이 단 한 번이라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의 내러티브를 눈 씻고 봐도 사울은 트루 리펜턴스라는 게 없어요. 늘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말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잘못했다는 거에 진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뀌질 않아요. 늘 변명을 해요. 사울은 병적인 자기 집착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사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비극이죠. 비극으로 끝나죠.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제일 먼저 메시지도 회개죠. 세례요한도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죠? 예, 회개가 없이는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죄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을 확률도 꽤 높아요. 파티를 즐기려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회개를 통하지 않은 부흥이니 성령의 역사니 이런 건 없습니다. 뭐 평양 대부흥 운동이니 미국 대각성 운동이니 모든 리바이벌과 모든 성령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의 그 비유를 통한 You are the man이라는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 비유에 나온 나쁜 놈입니다라고 애둘러서 표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윗은 회개했죠. 아까 우리가 그 참회시를 봤죠. 여러분 당시 이방 왕이나 그냥 그 옆에 있는 왕들은 이런 선지자가 직언을 해서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면 바로 얘기 못하니까 비유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왕은 바로 걔 죽입니다. 이놈 뭐라고 하면서 바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를 뽑습니다. 나단도 굉장히 용기 있게 나간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회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도 하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참회시를 쓰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용서를 해주죠. 굉장히 인스턴트하게 느껴집니다. 야, 하나님의 용서가 왜 이렇게 빠르지? 좀 생각 좀 하시고 좀 이렇게 이게 회개기도 더하게 하고 좀 시간 좀 끌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기에는 나단의 죄 용서의 선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막 엄청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수십 번을 찾아와도 될까 말까죠.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immediately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제겐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회개를 기다렸던 모습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 집요함, 신실하심,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죽어야 돼요. 자, 근데 다윗이 안 죽고 애꿎은 애가 죽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애는 아무 잘못도 없이 죽냐? 자, 이런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질문들이 다 단순한 질문 아니고 다 어려운 질문들, 구약에 뭐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자, 이 질문 앞에 신약으로 와서 조금의 그 해답의 실마리를 엿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런 엄청 끔찍한 죄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계명을 리디파인을 해주시죠. 산상수훈에서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음으로 음욕 품으면 너희 다 간음죄 브레이크했고 형제 라가라 하면 너희 다 살인한 거고.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다 리디파인을 해주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반역죄인입니다. 우리 다 반역죄인이에요. 우리 뭐 다 간음했고 다 살인했고 다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죽어야죠. 우리가 다윗에게 이놈 죽어야 된다면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죽어야죠. 근데 안 죽죠.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죄 짓고 요 와서 지금 설교하는데 안 죽잖아요. 안 신기합니까? 제가 아내한테나 애들한테 막 버럭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당신이 너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라가라고까지 욕을 하진 않지만 뭔가 그래 나쁜 말들을 하면 자기 의로 제가 충만해 있고 그런 행동들을 가정에서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요 올라와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그럼 저 죽어야죠. 안 죽잖아요. 대신 누가 죽었죠? 제가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애꿎은 예수가 죽습니다. 예수님 왜 죽어요? 죄 없는 분이 왜 죽습니까? 억울하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없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거냐, 하나님에게 죄가 얼마나 시리어스한 거냐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보여주죠. 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역죄인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도대체 왜 이미디엘리 용서해 주시는 거지? 왜 한 방에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해 주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용서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는 게 그렇게 쉬워 보여요? 이게 미스테리인 겁니다. 이게 우리와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다윗은 자기 정능감에 빠져서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휘두르죠. 그 왕의 자리에서. 그러나 이 땅에 다윗의 아들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전능감으로 권력을 휘둘러도 할 말 없는 권력인데 그 권력을 내려놓죠.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서 왕정이 시작됐고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어서 난리가 났다 그랬는데 이제 또 왕 생기니까 더 난리 나고 이게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방 왕과 다른 진정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아이디어란 킹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때 사울은 리젝션 먹으니까 아니고 다윗인가 하고 다윗을 봤더니 다윗인 줄 알았죠.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승승장구할 때만 해도 다윗이 아이디어 킹이구나, 역시 데빌리 킹덤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죠. 다윗도 아이디어 킹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아이디어 킹은 그 누구도 아닌 거죠. 예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킹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대로 잘 아이디어하게 실현하는 인간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기 전능감에 빠진 자들의 그 펼치는 악의 향연 속에서 수없이 희생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아와 밧세바들이 넘쳐나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마을에서 펼쳐지는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인권 유린이나 폭력,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갑이 을을 협박하고 겁주고 이용해 먹는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강간과 성추행과 온갖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사회악들이 판치는 세상.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밧세바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이 옳지 않은 관계에서 누가 태어나죠?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뭡니까? 샬롬이죠. 솔로몬이 샬롬이죠. 평화죠.
평화롭지 않은 가정에 평화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선이죠. 하나님의 의지죠. 이 죄와 악이 넘쳐나는 가정과 이스라엘에 나는 샬롬을 가져올 거다. 종지부를 찍는 그 다윗의 아들을 가져올 거다.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열심이 이 패시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열심히 사무엘하 7장에 데빌이 카버넌트에서 너 아들 통해서 영원한 나라 경건하게 만들어줄게. 자, 그것은 솔로몬을 넘어 예수를 향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울도 할 수 없고 다윗도 할 수 없고 솔로몬도 할 수 없고 솔로몬도 잘 나가다 망했죠. 자, 그러니까 다 그렇다니까요. 자, 이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디얼 킹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패시지 보면 다윗 나쁜 놈이네, 정말 이 죽일 놈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게 좀 있나 들여다 보십시오. 나은 게 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이고 다 똑같습니다. 자기 전능감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우리가 기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이 아니고는 우리는 전능자 신드롬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과 힘과 자기 리소스를 활용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성도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죠. 예수 신드롬에 빠져서 누르면 예수, 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얘기가 있죠. 일화가 있죠.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 찌르면 핍박할 때 찌르면 예수, 또 찌르면 천당 그랬다 그러죠.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요, 소망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죠.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뉴프런트의 교회나 예수님 빼면 남는 게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에 예수 빼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밀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가고 복음에 물들어 가지 않고 멋있는 노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추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에 물들어 가지 않으면 사람은 추해집니다. 나이 먹는 것이 영광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리고 신앙이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청년 때 막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선교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러나 더 그 나이가 들어가서 중년, 노년이 되면 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전능자신도 내가 다 해봤어, 나 땐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 썰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신드롬에 빠져서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가 존재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65세 되신 장로, 저희 교단에 장로 안수 위해서 이제 고시 준비하시는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 장로님을 제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젊고 연세가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속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줌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제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막 교회 이제 상처받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아픈 스토리, 교회에 대한 아픈 스토리를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젊은 시절이나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뜨거웠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교회에서 이제 지금 드린 예배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인데 이제 냉랭하고 본인들이 다 그런 열정이 없어서 본인은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드리고 싶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자기 손주가 있는 그 2세들 다민족 교회를 방문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민족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충격을 먹으셨나 봐요. 자기 신앙을 돌아본 거죠. 그 얘기 제가 들으면서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있구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제 스스로 돌아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교회 사역하고 단기 선교하고 뭐 순장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영적인 커리어를 다윗처럼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커리어를 쌓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냐? 이건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왕과 같은 그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자 신드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엎드리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미디엘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파티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이란 찬양입니다.